하나님은 자연 속에 치유를 숨겨두셨고 그 치유는 한 아기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황금과 유향, 몰약. 그 치유의 의미는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감람류는 치유와 기름 부음의 상징이었고 우슬초는 정결과 회복을 의미하였습니다. 성경에 치유 식물이 몇 번 등장할까요? 무려 23가지입니다. 창세기 1장 2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신 바로 그날 약을 처방하셨습니다. 병원이 생기기 수천 년 전, 제약회사가 존재하기 수만 년 전, 이미 에덴 동산에 치유의 식물을 심어두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너무 오래 잊고 살았습니다. 매주 주일 예배에서 성경을 펼치면서도 그 안에 기록된 식물들이 실제로 어떤 효능을 가지고 있는지는 한 번도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놀라운 것은 현대의학입니다. 21세기 과학자들이 최첨단 장비로 분석한 결과 성경에 등장하는 식물들이 실제로 항염, 항암, 항균, 혈당 조절, 면역 강화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수천 년 전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실험실에서 증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성경에 기록된 치유 식물을 전부 다룹니다. 빠짐없이 하나도 빼놓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식물이 현대 과학으로 어떤 효능이 입증되었는지, 우리가 지금 당장 한국에서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까지 정리했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성경을 읽는 눈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첫 번째 식물은 유향입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드린 3가지 예물 중 하나입니다. 황금, 유향, 몰약.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 구절을 읽으며 값비싼 예물을 드렸구나 정도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3가지를 기록하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유향은 보스웰리아 나무의 수액이 굳어서 만들어진 수지입니다. 한국에서는 보스웰리아라는 이름으로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관절 건강 보조제로 크게 유행한 바로 그 성분입니다. 인도 방갈로르 의과대학 연구팀은 보스웰리아 추출물이 관절염 환자의 통증과 부기를 유의미하게 줄인다는 임상시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보스웰릭산이라는 성분이 체내 염증 유발 효소인 O-3 폭시게나제를 억제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효능은 관절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독일 예나 대학교 연구팀은 유향 성분이 뇌의 해마 영역에서 항불안 효과를 나타낸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즉, 염증만 줄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평안에도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갓 태어난 아기에게 유향을 바친 것. 그것은 단순한 예물이 아니었습니다. 치유의 선물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보스웰리아 캡슐 형태로 약국이나 건강기능식품 매장에서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하루 300에서 500mg이 일반적인 권장량입니다. 두 번째는 몰약입니다. 몰약은 성경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식물 중 하나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구약과 신약을 관통합니다. 에스더서 2장 12절에서는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가기 전 6개월간 몰약 기름으로 몸을 정결하게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에서는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시신을 감쌀 때 몰약과 침향 섞은 것 100큰쯤을 가져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하필 몰약이었을까요? 몰약은 커미포라 나무에서 채취하는 수지입니다. 현대 과학은 몰약의 주요 활성 성분인 커큐제논과 프라노유데스마디엔이 강력한 항균 및 항진균 작용을 한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중국 상하이 중의학대학 연구팀은 몰약 추출물이 대장균, 황색 포도상구균 등 6종의 병원성 세균에 대해 항균 활성을 보인다는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에스더가 몰약으로 정결 의식을 행한 것은 오늘날로 치면 강력한 천연 항균제로 피부를 보호한 것과 같습니다. 더 놀라운 연구가 있습니다.
이집트 만수라 대학교 연구팀은 몰약이 주혈흡충증이라는 기생충 감염에 효과가 있다는 임상시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에서 수천만 명이 고통받는 질병입니다. 성경의 배경이 되는 바로 그 지역에서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두신 치료제였던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몰약 팅크처나 몰약 에센셜 오일 형태로 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구내염이나 잇몸 질환에 몰약 가글을 사용하는 것은 유럽에서는 이미 수백 년 된 민간요법이며 독일에서는 치과에서도 권장하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올리브입니다. 성경에서 올리브와 올리브 기름, 즉 감람유가 등장하는 횟수는 200회가 넘습니다. 창세기 8장에서 노아의 방주로 돌아온 비둘기가 물고 온 것이 감람나무 잎사귀였습니다. 출애굽기 27장에서는 등불을 위해 순결한 감람유를 명령하셨습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에서는 병든 자에게 감람유를 바르며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토록 반복적으로 강조하신 식물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올리브 오일의 핵심 성분은 올레오칸탈입니다. 미국 필라델피아 모넬 화학감각센터의 게리 보쳔프 박사 연구팀은 올레오칸탈의 항염작용이 이부프로펜과 동일한 메커니즘으로 작동한다는 사실을 네이처에 발표했습니다. 이부프로펜, 우리가 두통이나 근육통이 있을 때 먹는 바로 그 소염진통제와 같은 원리라는 뜻입니다. 하버드 공중보건대학원의 대규모 역학연구에서는 올리브 오일을 매일 섭취하는 그룹이 심혈관 질환 사망 위험이 최대 19% 낮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중해식 식단의 핵심이 바로 올리브 오일이며 이 식단은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 근거가 탄탄한 건강 식단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한국의 식탁 위에서 올리브 오일을 찾는 것은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마트 어디에서든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엑스트라 버진 등급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정제 과정을 거친 올리브 오일에서는 올레오칸탈 성분이 대부분 사라집니다.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삼킬 때 목 끝에서 약간 톡 쏘는 느낌이 나는데 그것이 바로 올레오칸탈입니다. 그 쓴맛이 곧 약효입니다. 야고보서에서 병든 자에게 기름을 바르라고 하신 그 기름. 그것은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실제로 몸을 낫게 하는 처방이었습니다. 네 번째는 무화과입니다. 열왕기하 20장 7절.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선지자 이사야가 말합니다. 무화과 반죽 덩이를 가져다가 종기에 붙이라. 그랬더니 왕이 나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구절을 기적의 이야기로만 읽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본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치유의 도구로 왜 하필 무화과를 지목하셨을까요? 현대 양리학이 그 답을 제시합니다. 무화과에는 피신이라는 단백질분해 효소가 풍부합니다. 이 효소는 괴사 조직을 분해하고 새로운 세포 재생을 촉진합니다. 이란 마시아드 의과대학 연구팀은 무화과 라텍스가 피부 상처 치유 속도를 유의미하게 촉진한다는 동물 실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종기에 무화과 반죽을 붙인 것. 그것은 현대의학으로 보면 천연 효소를 이용한 괴사 조직 제거술, 즉 디브리망에 해당합니다. 3000년 전에 이미 하나님은 이 원리를 알고 계셨습니다. 무화과는 그 외에도 식이섬유가 매우 풍부하여 장 건강에 탁월합니다. 칼륨 함량이 높아 혈압 조절에 도움이 되며 항산화 물질인 폴리페놀이 풍부합니다. 한국에서는 말린 무화과를 연중 구할 수 있으며 남부지방에서는 가을에 생무화과를 직접 수확하는 농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영광, 해남, 김해 등지에서 무화과 재배가 활발합니다. 다섯 번째는 석류입니다. 아가서 4장 13절. 네가 심은 것은 석류나무 동산이요 아름다운 열매와 고벨하와 나드와. 출애굽기 28장에서는
대제사장의 겉옷 가장자리에 석류 모양 장식을 달라고 명하셨습니다. 열왕기상에서 솔로몬 성전의 기둥 꼭대기에도 석류 장식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 열매를 성전과 제사장의 옷에까지 새기셨을까요? 석류에는 퓨니칼라진과 엘라그산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테크니온 공과대학의 미카엘 아비람 교수 연구팀은 석류 주스를 매일 섭취한 동맥경화 환자의 경동맥 내막 두께가 1년 만에 최대 30%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혈관벽에 쌓인 찌꺼기가 줄어든 것입니다. 또한 석류에 포함된 우롤리틴어라는 물질은 최근 노화 연구에서 가장 주목받는 성분 중 하나입니다. 스위스 로잔 공과대학 연구팀은 이 물질이 손상된 미토콘드리아를 제거하는 미토파지를 활성화시켜 근육 기능 저하를 늦춘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쉽게 말해 세포 수준에서 노화를 늦추는 성분이 석류 안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석류 원액이나 석류 농축액 형태로 많이 유통되고 있습니다. 다만 설탕이 과다하게 첨가된 제품이 많으니 성분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석류 100% 착즙 원액이 가장 좋습니다. 6번째는 포도입니다. 민수기 13장 23절.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서 가져온 것이 포도 한 송이였습니다. 그런데 그 포도 한 송이를 둘이서 막대기에 꿰어매고 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풍요의 상징이 바로 포도였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스스로를 참 포도나무라 하셨습니다. 성경에서 포도는 단순한 과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과 축복을 상징하는 열매입니다. 그런데 이 상징적 열매가 가진 실질적 효능 역시 놀랍습니다. 포도 껍질에 들어있는 레스베라트롤은 현대의학에서 가장 활발하게 연구되는 항산화 물질 중 하나입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의 데이비드 싱클레어 교수는 레스베라트롤이 장수 유전자로 알려진 시르투인을 활성화시킨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여 전 세계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또한 포도씨에 포함된 OPC, 즉 올리고메릭 프로안토시아니딘은 비타민 C보다 20배, 비타민 E보다 50배 강한 항산화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가을 포도 철이 되면 거봉, 캠벨, 샤인머스켓 등 다양한 품종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레스베라트롤은 껍질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포도를 드실 때 껍질째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포도씨 추출물 보충제도 한국 시장에서 널리 유통되고 있습니다. 7번째는 우술초입니다. 시편 51장 7절. 우술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다윗이 참회하며 부른 이 시편에 등장하는 우술초. 출애굽기 12장 22절에서는 유월절 밤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를 때 사용한 도구가 바로 우술초 묶음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우술초는 정결과 정화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도 정화 능력이 있습니다. 우술초의 학명은 히소푸스 오피키날리스입니다. 유럽 전통 약초학에서는 수백 년간 호흡기 질환 치료에 사용되어 왔습니다. 우술초에 포함된 마르비인이라는 성분은 기관지 점액을 묽게 만들어 가래 배출을 돕습니다. 피노캄폰이라는 성분은 기관지 경련을 완화합니다. 터키 LGS 대학 약학부 연구팀은 우술초 추출물이 항산화, 항균, 항바이러스 활성을 동시에 가진다는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호흡기 감염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에 대한 억제 효과가 확인되었습니다. 다윗이 우술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한 것. 영적인 정결의 기도인 동시에 실제로 몸을 깨끗하게 하는 식물의 이름을 부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과 육을 분리하지 않으셨습니다. 한국에서는 우술초 허브티나 에센셜 오일 형태로 구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허브 전문 쇼핑몰에서 히솝이라는 이름으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8번째는 계피입니다. 출애굽기 30장 23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직접 레시피를 알려주신 거룩한 관유의 재료 중 하나가 바로 육계, 즉 계피입니다.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되 액체 몰약 500세겔과 향기로운 육계 그 반인 250세겔과 잠언 7장 17절에서도 침상에 몰약과 침향과 계피를 뿌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가서에서도 계피는 향기로운 식물의 목록에 포함됩니다. 현대 과학이 밝혀낸 계피의 효능은 실로 놀랍습니다. 미국 농무부 산하 벨츠빌 인류영양연구센터의 리처드 앤더슨 박사 연구팀은 제2형 당뇨 환자에게 하루 1에서 6g의 계피를 40일간 섭취하게 한 결과 공복 혈당이 최대 29% 감소했다는 임상시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계피의 주요 활성 성분인 신나말데히드는 인슐린 수용체의 감수성을 높여 혈당 조절을 돕습니다. 이것은 한국인에게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대한당뇨병학회에 따르면 한국의 당뇨병 유병률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50대 이상에서는 3명 중 1명 이상이 당뇨 전 단계이거나 당뇨 환자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기름의 재료로 지정하신 계피가 현대 한국인의 가장 흔한 만성질환 중 하나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 이것이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한국에서 계피는 수정과의 재료로 매우 친숙한 향신료입니다. 다만 시중에서 판매되는 계피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실론 계피와 카시아 계피입니다. 카시아 계피에는 쿠마린이라는 간 독성 물질이 상대적으로 많이 함유되어 있으므로 매일 섭취하실 분들은 실론 계피를 선택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9번째는 알로에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장사를 위해 가져온 것이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침향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원어 아알로트는 많은 성서, 학자들이 알로에의 일종으로 해석합니다. 민수기 24장 6절에서 발람이 이스라엘의 장막을 바라보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과 또다라고 노래한 것도 같은 식물을 가리킨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잠언 7장 17절에서도 침상에 몰약과 침향과 계피를 뿌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알로에의 치유 효능은 현대의학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연구된 식물 중 하나입니다. 알로에 겔에 포함된 아세만난이라는 다당류는 면역세포인 대식세포를 활성화시키고 콜라겐 합성을 촉진하여 상처 치유를 가속화합니다. 태국 송클라나 카린 대학 피부과 연구팀은 화상 환자에게 알로에 겔을 도포한 결과 기존 치료제인 설파디아진 실버 크림보다 치유 기간이 평균 약 3일 단축되었다는 임상 연구를 보고했습니다. 또한 알로에에 포함된 알로인과 MOD는 장 운동을 촉진하여 변비 완화에 효과적입니다. 다만 이 성분은 과량 섭취 시 복통과 설사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적정량 섭취가 중요합니다. 한국에서 알로에는 매우 친숙한 식물입니다. 제주도를 중심으로 대규모 재배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알로에 음료, 알로에 겔, 알로에 화장품 등 다양한 형태로 유통되고 있습니다. 집 베란다에서 화분으로 기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10번째는 겨자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예수님이 천국을 비유하신 바로 그 씨앗. 가장 작지만 가장 크게 자라는 겨자씨입니다. 겨자씨에는 시니그린과 미로시나제라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두 성분이 만나면 알릴, 이소티오시아네이트라는 강력한 화합물이 생성됩니다. 이 물질은 항암 연구에서 매우 주목받고 있습니다. 미국 오레곤 주립대학 라이너스 폴링 연구소는 이소티오시아네이트 계열 화합물이 암세포의 자연사, 즉
아포토시스를 유도하고 암세포의 증식과 전이를 억제하는 다양한 경로에 관여한다는 포괄적인 리뷰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겨자를 물에 개어 피부에 붙이는 겨자 스포는 유럽 전통의학에서 근육통과 관절통 치료에 수백 년간 사용되어 온 방법입니다. 겨자의 매운 성분이 혈류를 촉진하고 통증 부위의 염증을 완화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 겨자는 냉채나 겨자 소스로 접할 수 있으며 겨자씨 자체를 분말로 구매하여 요리에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가장 작은 씨앗에 가장 큰 치유의 능력을 넣어두신 하나님의 설계는 천국 비유와 정확히 겹칩니다. 11번째는 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예표하는 이 말씀에 등장하는 밀. 성경에서 밀은 빵의 원료로 생명 유지의 가장 기본적인 양식으로 등장합니다. 현대 영양학에서 통밀, 즉 정제하지 않은 밀은 매우 가치 있는 식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통밀이라는 점입니다. 성경 시대의 밀은 당연히 겉겨와 배아가 모두 포함된 통밀이었습니다. 통밀의 배아에는 비타민 E, 엽산, 마그네슘, 아연이 풍부하며 겉겨에는 불용성 식이섬유가 대량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국 의학저널 BMJ에 게재된 메타분석 연구에 따르면 통곡물 섭취량이 하루 90g 증가할 때마다 심혈관 질환 위험이 22%, 암 사망 위험이 15%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에서는 백미가 주식이지만 최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통밀빵이나 통밀 파스타를 찾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밥을 지을 때 통밀을 소량 섞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12번째는 대추야자입니다. 시편 92편 12절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요한복음 12장 13절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환호했습니다. 여기서 종려나무가 바로 대추야자나무입니다. 성경 시대의 이스라엘에서 대추야자는 주식에 가까운 열매였습니다. 대추야자에는 천연 당분과 함께 칼륨, 마그네슘, 비타민 B6, 철분이 풍부합니다. 특히 칼륨 함량이 바나나보다 높아 혈압 조절에 효과적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킹사우드 대학 식품과학과 연구팀은 대추야자의 항산화 활성이 매우 높으며 특히 플라보노이드와 카로티노이드가 산화 스트레스로 인한 세포 손상을 방지한다는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또한 대추야자는 천연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장 건강 개선과 변비 완화에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한국에서는 대추야자를 데이츠라는 이름으로 수입식품 매장이나 온라인에서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설탕 대신 천연 감미료로 활용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한국 전통의 대추와 혼동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대추야자와 한국 대추는 완전히 다른 식물입니다. 물론 한국 대추 역시 훌륭한 건강식품이지만 성경에 기록된 것은 대추야자입니다. 13번째는 박하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에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꾸짖으신 이 말씀에서 박하가 11조의 대상이 될 만큼 귀한 식물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박하의 주요 활성 성분은 멘톨입니다. 멘톨의 효능은 현대의학에서 광범위하게 입증되어 있습니다. 이란 이스파한 의과대학 연구팀은 과민성 대장증후군 환자에게 페퍼민트 오일 캡슐을 투여한 결과 복통과 복부 팽만감이 위약 대비 유의미하게 개선되었다는 메타 분석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또한 박하는 두통 완화에도 효과적입니다. 독일 킬대학 연구팀은
10% 페퍼민트 오일을 관자놀이에 도포하는 것이 긴장성 두통 완화에 아세트아미노펜타이레놀과 유사한 효과를 보인다는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한국에서 박하는 매우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페퍼민트 차는 어느 마트에서든 구할 수 있으며 화분으로 기르기도 쉽습니다. 식후에 페퍼민트 차 한 잔은 소화 촉진과 마음의 안정에 좋습니다. 14번째는 회향입니다. 방금 읽은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박하와 함께 언급된 식물이 바로 회향입니다. 11조의 대상이 될 만큼 성경 시대에 귀하게 여겨졌던 향신료입니다. 회향은 아네톨이라는 성분이 주요 활성 물질입니다. 이란 마시아드 의과대학 연구팀은 회향 추출물이 여성의 갱년기 증상, 특히 안면, 홍조와 불면을 유의미하게 개선한다는 임상시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회향의 아네톨이 식물성 에스트로겐으로 작용하여 호르몬 변화로 인한 증상을 완화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한국의 50대 이상 여성분들에게 특히 의미 있는 연구 결과입니다. 갱년기 증상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매우 많기 때문입니다. 또한 회향은 전통적으로 소화 촉진과 복부 가스 제거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탈리아에서는 식후에 회향씨를 씹는 것이 오래된 관습입니다. 한국에서는 회향씨를 향신료 코너나 온라인에서 구할 수 있으며 회향차 형태로도 유통되고 있습니다. 펜넬이라는 영어 이름으로 검색하시면 더 다양한 제품을 찾을 수 있습니다. 15번째는 고수입니다. 출애굽기 16장 31절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그것은 가시 같고 희며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여기서 가시로 번역된 원어가 바로 고수씨, 즉 코리앤더입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려주신 만나의 모양을 설명하실 때 그 비교 대상으로 삼으신 것이 고수씨였습니다. 그만큼 당시 사람들에게 익숙하고 중요한 식물이었다는 뜻입니다. 고수에는 리날로올이라는 성분이 풍부합니다. 일본 규슈대학 연구팀은 리날로올이 불안 완화 효과를 가지며 신경세포의 과잉 흥분을 억제하는 작용을 한다는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또한 포르투갈 코임브라 대학 연구팀은 고수 오일이 12종의 세균에 대해 항균 활성을 보이며 특히 식중독을 유발하는 살모넬라균에 대해 강한 살균력을 가진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고수는 한국에서 호불호가 매우 갈리는 식물입니다. 독특한 향 때문에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고수씨는 잎과 달리 향이 훨씬 부드럽고 분말 형태로 카레나 수프에 넣으면 거부감 없이 섭취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한국 대형마트의 향신료 코너에서도 고수씨 분말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16번째는 흑종초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박하, 회향과 함께 언급된 근체를 많은 성서 학자들은 커민, 즉 쿠민으로 해석합니다. 그런데 이사야 28장 25절에도 등장하는 이 식물군의 사촌격되는 식물이 바로 흑종초, 영어로 블랙시드 또는 블랙커민입니다. 이슬람 전통에서는 죽음 외에 모든 병을 고친다는 말이 전해질 만큼 귀하게 여겨졌으며 성경 문화권에서도 오랜 역사를 가진 약용식물입니다. 흑종초의 주요 활성 성분은 티모키논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킹파이살 대학 연구팀은 티모키논이 항염, 항산화, 항암, 항당뇨, 간 보호, 신경 보호 등 다방면에 걸쳐 양리 활성을 보인다는 포괄적인 리뷰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하나의 성분이 이렇게 광범위한 효능을 가진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특히 흑종초 오일의 면역 조절 효과에 대한 연구가 활발합니다. 이집트 만수라 대학 연구팀은 흑종초 보충이 천식 환자의 폐 기능을 개선하고 염증 지표를 낮춘다는 임상시험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블랙커민 시드 오일이라는 이름으로 건강식품 매장이나 온라인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하루 한 티스푼 정도를 공복에 섭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17번째는 나드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져다가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이 향유의 값은 300데나리온. 당시 노동자의 약 1년치 품삯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습니다. 나아가서 1장 12절에서도 왕이 상에 앉았을 때에 나의 나드는 향기를 발하였도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드는 히말라야 고산지대에서 자라는 식물로 학명은 나르도스타키스 자타만시입니다. 이 식물의 뿌리에서 추출하는 에센셜 오일이 고대 세계에서 가장 값비싼 향유 중 하나였습니다. 인도 바나라스 힌두대학 연구팀은 나드 추출물이 뇌의 세로토닌, 노르에피네프린, 도파민 수치를 조절하여 항우울 및 항불안 효과를 나타낸다는 동물 실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또한 나드의 발레라날 성분은 수면의 질을 개선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불면과 우울, 불안에 시달리는 현대인에게 나드는 매우 의미 있는 식물입니다. 한국에서는 스파이크나드 에센셜 오일이라는 이름으로 아로마 테라피 전문 매장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디퓨저에 몇 방울 떨어뜨리거나 손목 안쪽에 캐리어 오일과 섞어 바르는 방법이 있습니다. 18번째는 쓴 나물입니다. 출애굽기 12장 8절.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유월절 식사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쓴 나물. 이것은 이집트에서의 고난을 기억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전통적으로 유월절에 쓴 나물에는 치커리, 민들레, 고들빼기 등 쓴맛이 나는 여러 채소가 포함되었습니다. 이 쓴 나물들의 공통점은 쓴맛을 내는 성분 자체가 약효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치커리에 포함된 인티빈과 락투신은 간 기능을 자극하여 담즙 분비를 촉진합니다. 민들레의 타락사신은 이뇨 작용과 간 보호 효과를 가집니다. 벨기에 겐트 대학 식품과학부 연구팀은 치커리의 이눌린이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는 프리바이오틱스로서 장 건강을 크게 개선한다는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여기서 한국 성도들에게 반가운 사실이 있습니다. 고들빼기는 한국 고유의 쓴 나물입니다. 겨울 김장철 고들빼기 김치를 담가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봄에 나오는 쑥, 달래, 냉이 등 한국의 봄나물도 대부분 쓴맛 성분을 가지고 있어 동일한 건강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유월절에 쓴 나물을 먹으라고 명하신 것은 영적 교훈만이 아니었습니다. 쓴 나물은 실제로 간을 보호하고 소화를 돕고 장을 건강하게 만듭니다. 19번째는 아카시아입니다. 출애굽기 25장 10절.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짓되. 여기서 조각목으로 번역된 원어 시팀은 아카시아 나무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언약궤와 성막의 주요 구조물을 만들 때 지정하신 나무가 바로 아카시아였습니다. 아카시아는 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을까요? 물론 광야에서 구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목재였다는 현실적 이유도 있지만 이 나무에는 놀라운 양리적 특성도 있습니다. 아카시아 수지에서 추출되는 아라비아 검, 즉 아카시아 검은 수용성 식이섬유의 일종입니다. 수단 하르툼 대학 연구팀은 아카시아 검이 만성 신장 질환 환자의 혈중 요소질소 수치를 낮추고 신장 기능 지표를 개선한다는 임상시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또한 아카시아 검은 프리바이오틱스 효과가 탁월하여 장내 비피더스균과 유산균의 증식을 촉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아카시아 꿀을 통해 이미 친숙하게 접하고 있습니다. 아카시아 꿀은 한국에서 가장 대중적인 꿀 품종 중 하나입니다. 아카시아 검분말은 건강식품 매장에서 수용성 식이섬유 보충제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20번째는 백합입니다. 마태복음 6장 28절.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과 함께 가리키신 들의 백합화. 성서학자들은 이것이 특정한 한 종류의 꽃이 아니라 들의 피는 아름다운 꽃들을 총칭하는 것으로 보기도 하지만 그중 마돈나 릴리가 유력한 후보입니다. 백합 중에서도 참나리, 즉 릴리움 란시폴리움은 한방에서 백합이라는 이름으로 약재로 사용됩니다. 폐를 윤택하게 하고 기침을 먹게 하며 마음을 안정시키는 효능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국 상하이 중의학대학 연구팀은 백합 추출물이 폐 섬유화를 억제하고 항산화 효소 활성을 높인다는 동물 실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백합 뿌리를 한약 재상에서 구할 수 있으며 건조 백합을 죽이나 탕에 넣어 먹는 방법이 있습니다. 동의보감에도 백합의 효능이 기록되어 있어 성경의 식물이 한의학과도 연결되는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21번째는 귀리와 보리입니다. 룻기 1장 22절. 나오미가 모압 여인 며느리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요한복음 6장 9절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에 사용된 빵은 보리떡이었습니다. 보리는 성경에서 가난한 자의 양식이자 일상의 주식으로 수없이 등장합니다. 에스겔 4장 9절에서는 밀, 보리, 콩, 팥, 조, 쌀보리를 섞어 빵을 만들라는 구체적인 레시피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리의 핵심 성분은 베타글루칸입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는 보리의 베타글루칸이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추는데 도움이 된다는 건강 강조 표시를 승인했습니다. 하루 3g의 베타글루칸 섭취가 LDL 콜레스테롤을 유의미하게 낮춘다는 과학적 근거가 충분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한국인에게 보리는 너무나 친숙한 곡물입니다. 보리밥, 보리차, 보리떡. 우리 할머니, 어머니 세대가 매일 먹던 보리가 바로 성경의 보리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성경 속 치유 식물 중에서 한국인이 가장 쉽게, 가장 저렴하게, 가장 일상적으로 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쌀밥에 보리를 섞어 짓는 것.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이 설계하신 치유의 식단에 한 걸음 다가가는 것입니다. 22번째는 아몬드입니다. 민수기 17장 8절.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간즉 레위 집을 위한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고 꽃이 피어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여기서 살구로 번역된 원어 샤케드는 현대 히브리어에서 아몬드를 가리킵니다. 창세기 43장 11절에서 야곱이 이집트에 보내는 선물 목록에도 아몬드가 포함되어 있으며 출애굽기에서 성전에 등잔되는 아몬드 꽃 모양으로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아몬드에는 단일 불포화 지방산인 올레산, 비타민 E, 마그네슘이 풍부합니다. 미국 터프츠 대학 연구팀은 매일 아몬드를 섭취한 그룹에서 LDL 콜레스테롤이 유의미하게 감소했으며 복부 지방도 줄었다는 임상시험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특히 아몬드의 마그네슘 함량은 주목할 만합니다. 마그네슘은 근육 이완, 수면의 질 혈압 조절에 관여하는 핵심 미네랄입니다. 한국인의 마그네슘 섭취량은 권장량 대비 부족한 경우가 많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아몬드는 간식으로 매우 대중적입니다. 마트, 편의점 어디에서든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금이나 설탕으로 코팅된 가공 아몬드보다는 생아몬드 또는 구운 아몬드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 한 줌, 약 23알이 적정 섭취량입니다. 23번째이자 마지막은 향기로운 풀, 곧 사프란입니다. 아가서 4장 14절. 나드와 사프라니요, 창포와 개수와 각종 유향나무와 모략과 침향과 모든 귀한 향품이로다. 사프란은 성경에서 가장 귀한 향품 중 하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프란은 크로커스 꽃의 암술대를 하나하나 손으로 채취하여 만드는 향신료로
현재까지도 무게 대비 세계에서 가장 비싼 향신료입니다. 1kg의 사프란을 얻기 위해서는 약 15만 송이의 꽃이 필요합니다. 이란 마시아드 의과대학 연구팀은 사프란의 주요 활성 성분인 크로신과 사프라날이 경도에서 중등도 우울증 환자에게 항우울제인 플루옥세틴과 유사한 효과를 보인다는 임상시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사프란이 세로토닌의 재흡수를 억제하여 기분을 개선하는 메커니즘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호주 멜버른 머독대학 연구팀은 사프란 보충이 노화로 인한 황반변성의 진행을 늦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를 보고했습니다. 한국에서 사프란은 수입식품 매장이나 온라인에서 구할 수 있지만 가격이 매우 높습니다. 사프란 보충제 캡슐 형태가 상대적으로 경제적인 선택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유양에서 시작해 사프란까지 성경에 기록된 치유 식물을 빠짐없이 살펴보았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관절과 염증에는 유향, 항균과 구강 건강에는 모략, 심혈관에는 올리브, 상처 치유에는 무화과, 혈관 건강과 항노화에는 석류, 항산화에는 포도, 호흡기에는 우술초, 혈당 조절에는 계피, 피부 재생에는 알로에, 항암에는 겨자, 전신 건강에는 통밀, 영양 보충에는 대추야자, 소화에는 박하, 갱년기에는 회향, 장 건강에는 고수, 면역에는 흑종초, 수면과 불안에는 나드, 간 건강에는 쓴나물, 장내 환경에는 아카시아, 폐 건강에는 백합, 콜레스테롤에는 보리, 심장과 근육에는 아몬드, 우울과 눈 건강에는 사프란. 이 모든 것이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에스겔 47장 12절의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니 그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옴이라. 그 실과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하나님은 처음부터 알고 계셨습니다. 에덴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처방전은 수천 년이 지난 오늘 대한민국의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현대 과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결국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이미 답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에 그리고 말씀을 읽는 새로운 눈에 작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